오늘은 사랑은 사이에서 사증된다. 사랑은 사이에서 사증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종교인이요, 그 사랑의 열매가 없으니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사랑은 최종적인 변증학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최종적인 변증학이라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대응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득하는 그게 변증학인데, 그러한 논리적인 이성이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변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를 사랑으로, 사랑이신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변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세기의 이교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 위하여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라.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사랑으로 연대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착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더 착해졌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 저는 그 예전에 조금 본 일이 있어요. 옛날에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흑백 영화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김약국의 딸들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엄앵란 씨가 주연이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영화랑 지금 섞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허준호 씨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허장강. 예. 허장강 씨가 거기에 어떤 딸의 시아버지로 나오는데 거기서 뭔가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게 또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그 엄앵란 씨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거기서 영화에서 기독교인인데 막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굉장히 그 영화 장면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이미지를 지금 누가 차용하냐면, 그래서 뭐 카톨릭 그 이미지가 많이 그렇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사랑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사다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 옛자의 본성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아직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않아서 매일매일 그 육의 본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옛자의 본성은 또 죄를 지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구분도 없었지만 이제 거듭나 보니까 이게 둘로 쫙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살지 않으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로 거룩한 가면을 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 너 교회에는 열심히 나가는데 교회에서는 뭐 목사하고 장로관, 수집사고, 권사하고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이고 교사고, 그런데 집에서 이웃에게, 친구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왜? 옛자의 본성대로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여자 성도님들, 배우자, 남편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를 가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상태에 있으면 그 막 참아요. 참는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대거리하면서 옛날 본성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는 돈도 못 벌어오면서 그렇게 할 자격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혹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올 때는 이렇게 깨끗한 옷과 아름다운 화장, 또 멋있는 복장, 그리고 뭔가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는 위선의 가면을, 내가 의도적인 건 아닌데,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면 그건 징벌을 받아야 돼요. 의도적이진 않아. 그러나 옛자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하지만 그러한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스스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그 가면이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이 가면, 거룩함이라는 가면, 그런데 삶에서는 답답하니까 벗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 많이 쓰셨죠? 근데 어떠셨어요? 언제 제일 힘들어요? 겨울과 여름에 되게 힘듭니다. 겨울에는 왜 힘들죠? 여기 막 물방울이 막 차요. 그렇죠? 그 온도 차이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방울이 막 찹니다. 여름에는요, 땀이 많이 나고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든데 어렵잖아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감기도 보호가 되고 코로나도 좀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마스크 의사들이 그 마스크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데 마스크를 어떻게 안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하여 마스크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기억나세요? 심지어 외국에서 BBC에 그 외국 그 싱가포르 의과대학인가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자 의사분이 얘기하기를 그 마스크 그냥 다 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의식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상황들이 발병되기 때문에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것은 전체가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굉장히 그 속도가 줄어들게, 전파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정확하게 잘 모를 때는 어느 정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24시간 낄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벗죠? 집에서는 벗어요. 집에서는 벗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많이 마스크 쓰신 분들은 요 하관이 늙어요. 하관이. 마스크를 쓰면 요 하관이 늙는데. 예. 여러분, 집에서는 이렇게 벗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뛰어놀고 그러는데 어때요? 햇볕을 막 받았는데 마스크를 쓰고도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걸 벗으면 어떻게 돼요? 여긴 까맣고 여긴 하얘.
그거를 색을 맞추는데 한 6개월, 1년 걸리더라고요. 애들이 다 그랬어요. 남자애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여긴 하얗고 여긴 까맣고. 그래서 이제 편한 가정에서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거룩한 것 같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다 어디서 그 거룩의 가면을 벗죠? 가정에서 벗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 혈기도 부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작은 예수로 칭찬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한다면 지금 죽어도 돼, 사실은. 예? 최소한의 사명은 완수했어요. 여러분, 완수했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고 그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 잘한다면 지금 죽어도 돼, 사실은.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남아있는 거지. 더 여기서 우리가 뭘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더 하고 싶은 거 있느냐고 진짜.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뭐 더 하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뭐 여행 다니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제일 좋은 게 천국이에요. 천국. 예,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점점 없어져요. 예? 이 땅에서 뭐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땅에서.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땅의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경외하는 그날이 오기 위하여 우리가 주문진 선교도 하고 인도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실체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가정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그 목회 진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자녀를 보면 알아요. 가정에 가서 그 가족들이 사모님이 막 우울증 걸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 목회 못하는 거예요.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뭐 성도가 100만 명이 되든 왜 가정에서는 지금 가면을 벗으니까 사모님들이 막 우울증에 걸리고 병들고 그러는 걸 스트레스 받아갖고 자녀들이 다 잘못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거 의도하진 않은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랬거든요. 왜? 주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에게까지 손이 안 가.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해요. 사역자들 결혼할 때 주례를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가정 돌보지 않을 거면은 독신으로 사역해라. 왜 결혼을 왜 굳이 하냐 도대체. 독신 제도가 있는데 왜 도대체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누굴 고생시키려고 그러느냐. 아니 가정도 못 돌보는 자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맞죠? 아니 가정이 가장 작은 목회인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는 교회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독신으로 사역을 해야지. 독신으로.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설교할 주례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독신으로 살려고 가정 돌보지 않을 거라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왜? 그런 가정에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 권사님 아들이 김일성이잖아, 김일성.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스탈린이 신학생이에요, 스탈린이. 그러니까 이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누굴 보고? 가면을 벗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안 계시구나. 가면을 교회에서 막 천사예요. 막 올 때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천사. 근데 집에서는 가면을 이렇게 벗으니까 예? 호랑이도 이런 호랑이가 따로 없고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그 짜증내는지도 모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저런
사람도 이렇게 바꾸실 텐데, 저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갈 때는 그렇게 많이 막 찍어 바르고 그러기는 하는데, 막 깨끗하게 옷도 입고 뭐 별 거 다 하지만, 근데 집에서는 똑같아. 더 악해졌어. 교회에서 그렇게 웃다가 참아갖고 더 집에서 더 막 화를 내고 더 막 집중한다. 여러분, 근데 그게 가족에게서만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구역에 활동을 할 때, 자, 대그룹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서로 뭐 교제 나눌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소그룹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는 우리의 삶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지기 때문에 뭐 1시간 예배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실상에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냥 드러나요. 그 1년 동안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아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런 주문진 선교나 이런 것처럼 집중적인 어떤 사역을 함께하면, 여름 성경학교, 뭐 주문진 선교, 또 새생명 축제,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떠한 주의 일을 같이 하면 그걸 이루어 가기까지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요. 왜? 각각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면이 이렇게 벗겨지고 나의 그 옛자의 본성들이 막 나타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막 대판 싸우고 신경질 한번 내고 한 다음에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왜 그럴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몰랐지만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혈기와 이러한 본성들이 살아있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있구나. 주님 말씀 생각나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시험 들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차라리 그것이 낫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싫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나 좌절과 낭만과 자책의 자리에 침륜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고 이제는 가면 없이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한 것처럼, 내가 뭔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뭔가 변화된 것처럼 했는데 그 깨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다행인 것은 이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기에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도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연의 존재, 옛자의 본성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사랑을 깨트려 버렸는데,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다면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 카리타스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었던 그것,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것은 성령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의 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영을 받았을 수 있어요. 성령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걸리잖아. 그냥 여기서부터 걸리잖아. 여기서부터 걸리잖아요. 여기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사랑은 뭐 뜨겁게 뭘 봉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라. 오늘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예? 오래 참으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등등 있습니다. 또 그 사랑 잘 모른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궁극의 사랑이에요. 대신 죽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도록 요청하고 계시냐면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남편들아 그 사랑을 실천하라. 오늘 설교 요 부분 딱 잘라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심같이.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교회인데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뭐가 사명입니까? 아내를 위해 죽는 게 사명이에요. 남자들만 따라해 봅시다. 남편이 아니죠. 나는 아내를 위하여 죽기 위해 존재한다. 와. 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결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아담 이후에 다 잘못되면 누구 탓해요? 아내 탓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할 때 당신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거 당연한 거야. 왜? 아담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대신 죽어라. 대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와, 그런 남편이 예수 믿는 남편인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 남편.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편이랑 결혼해야 되겠죠. 왜 오늘 남편이 안 오셨나요? 영상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가면을 벗어도 겉과 속이 똑같이,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사랑으로 사랑스러워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소그룹 구역 모임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할 때 그 주문진 선교나 또 여러분이 어떠한 세례명 축제나 이런 사역할 때 모난 부분이 나타나서 우리가 서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사랑으로 날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으로 내 삶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지금 이렇게 예배만 나오면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 하는 줄 착각해요.
소그룹에 들어가야 내 존재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구역 모임 다 들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그리고 이런 주문진 선교와 세미주교회 교회에 있는 집중적인 사역에 함께 동참하세요. 그때 나의 모습들이 모난 부분들이 있는데 저 사람도 모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루예요. 그래서 주문진 선교나 이런 사역들은 자루와 같아. 거기에 모난 돌들을 넣고 유리들을 넣고 막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뾰족한 유리와 돌들을 막 넣어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문들문들해지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사역을 통하여 서로 깨어지고 뾰족했던 부분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사랑은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는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네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녀요?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막 웃고 행복해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 피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렇다면 신앙생활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제목처럼 사랑은 사이에서 사증된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증명된다. 한 주간 그 사랑의 실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